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3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들이 40일이라는 정탐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정탐의 결과를 보고를 하는 거죠. 그 정탐의 결과를 듣고 난 후에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마뜩잖아요. 원망했어요. 처음부터 광야의 삶을 원망합니다. 아시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투덜거리니까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는 거죠. 만나 메추라기 이후에도 뭐 물이 어쩌네 저쩌네 우리의 삶이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계속해서 뭐예요? 투덜 한단 말이에요. 원망한단 말이야. 자, 그러다가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부정적인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미 원망으로 가득 찬 인생이에요. 원망이 또 원망할 거리가 부어지는 거야. 지금 불난데 뭐 하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격인 거예요. 원망을 하다가 의심을 하다가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왔어. 의심할 준비가 되어 있고 원망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으로 하나님 앞에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원망을 지금 뭐 하는 중이냐면 쏟아내는 중입니다. 여러분, 사실 정탐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탐한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요, 민수기 13장을 보면요, 뭘 가져오냐면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고 그 과일을 보여줘요. 그 땅의 과일이요,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풍성합니다. 이거 보세요. 기가 막혀요. 하고 들고 오는 거야.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요, 그 땅의 과일이 얼마만큼 큰지 정탐하러 갔어요. 정탐꾼의 임무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어떤 경로를 개척해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들의 약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기습을 하는 게 낫겠냐? 전면전을 하는 게 낫겠냐? 아니면 어떤 부대를, 어떤 지파를 가장 전면에 앞세워야겠냐? 그게 정탐꾼의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뭘 들고 오는 거야? 열매를 들고 와서 이 열매 좀 보세요 하는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은요,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만한 게 있냐? 우리가 살 만한 땅이냐? 그 땅 좋냐 나쁘냐?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이들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신들의 평안함을 누리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삶의 목적이 있어. 그러니까 바라보는 게 다른 거죠. 그러고서 28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좋은 열매가 나거든요. 근데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커요. 우리가 거기서 안악 자손도 봤어요.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 굉장히 먹을 것도 많고 살기도 좋은 땅이야. 근데 거기를 지키는 사람들, 거기에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크고 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 우리가 다 둘러서 살펴봤는데 각 땅마다 다 뭐가 있냐면은 그 땅에 원래 주인들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이라면은 당연히 그 땅이 비어 있어서 우리가 그냥 들어가서 무혈입성해서 우리가 이 땅의 주인입네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요, 그 땅에 이미 다 주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한데 그걸 우리가 다 빼앗아서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이래요. 웃자고 하는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호의로 사주는 건 어디까지래? 닭고기까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크기까지도 가면 돼지고기야. 근데 이 소고기는 어디 소고기 가게 그렇게 소고기는 결코 목적 없이 사주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뭐 하는 거야? 소고기까지, 꽃등심까지 뭐 하는 거야? 공짜로 다 입에다 넣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지, 빈 땅을 주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걸 반대로 이제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해석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면요, 내 삶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가 있어.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없는 게 맞아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내 삶에 문제가 없이 깨끗하게 하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이겨내고 버텨낼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에게 인도한다, 그거였지, 비옥한 땅에, 주인 없는 땅에 가서 평안하게 살게 해주겠다가 처음부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땅에 들어가 싸울 때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가끔 있는데, 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거의 전 지역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수돗물이나 이 생수를 그냥 먹는다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이 대부분의 토양이 석회 토양이기 때문에 물에 석회가 섞여 나와. 우리나라는 이 화강암 기반의 암석지대야.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굉장히 정수가 잘 돼서 나와. 그래서 우리는 이 생수 같은 거를 굉장히 꺼리낌 없이 그냥 사서 먹을 수가 있는 건데, 외국에 나가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갈이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의 질이 그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경험해 봐야 하는 거야. 내가 누리면 당연하게 누리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삶에요,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것들이요, 우리가 환난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것이 당연하지 않았구나라고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출애굽부터 광야까지 또 지금의 삶까지요, 1분 1초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요, 뭐만 믿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가나안 민족은 크다, 가나안 민족은 강하다, 그리고 우리는 약하다, 저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 믿음은 막 충만하게 자라오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은요, 아예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받침대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공허함을 넘어야 됩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끄시는, 우리의 역사를 완성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막 하는 거야.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그냥 원망을 쏟아내야겠으니까 막 이런 원망을 쏟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느냐. 이제는 그 소식을 듣고 원망하다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이제 누구를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에게까지 그 원망의 대상이 옮겨지는 거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아직 그 땅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칼도 맞대어 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질 거라고 확신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그 땅을 앞에 두고요, 혼자서요 그 현실을 단정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차라리 우리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서 싹싹 빌기라도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들이 그런 말 하는 이유는 아직 애굽에서 나온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니까 아직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면은 그래도 어떻게 괜찮지 않을까 하는 거야.
여러분 기껏 생각해본 문제가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우리 애굽에서 섬겼던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를 섬기며 이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 내면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 그거 그렇게 살 필요 뭐가 있냐?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지 마. 편하게 살아. 가나안 땅 저기 들어가면 뭐가 좋은데? 힘들고 어렵잖아. 그렇게 수고하고 애쓸 필요 뭐가 있어? 그냥 지금처럼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아. 지금처럼 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요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할 건 뭐밖에 없습니까? 5절에 보시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참담한 믿음의 현실을 보고요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엎드려 기도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요 아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땅 주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요 분연이 일어납니다. 그 두 사람이 지금 생각하면 이 두 사람도 보통은 아니야. 여러분 내 지지자가 있는 상태에서 막 나서서 말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다 뭐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현재의 상황을 원망하고 있단 말이야. 단 2명이요 200만 명 앞에서 옷을 찢고 일어나서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여호수아랑 갈렙도 보통 사람이 아닌 건 확실해. 그쵸? 보통 사람이 아닌 건 확실한데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면서요 옷을 왜 찢냐면은 이게 지금 하나님이 모욕당한다고 여기니까 옷을 찢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다 죽었다 말하는 그들 앞에서 참담함을 참지 못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거역하지 말라는 거죠. 그 땅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저도 요새 좀 많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지만 결론은 그렇습니다. 문제가 나타나면요 문제를 경험하면 여러분 그 문제는 큽니까 안 큽니까? 여러분이 삶에서 만나는 문제는 커요 안 커요? 커요. 그 큰 문제 앞에서 우리는 너무 작아요.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를 뛰어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눈물만 나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요 그 중에서도요 그 와중에 있는 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문제보다 더 뭐 하시다는 거예요? 크시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우리는 자꾸 잃어버리고 뭐만 보는 거예요? 문제만 보는 거예요.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고 밥이라는 거야. 그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그거 그냥 돌덩이고 나무토막에 불과한 거야. 우리 하나님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병력과 병력의 싸움, 덩치와 덩치의 싸움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덩치와 덩치의 싸움, 병력과 병력의 싸움이 아니라 신과 신의 싸움이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든 것은 무의미하고 무너질 것이 분명한데 왜 두려워하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의 사람과요 바라보는 이 눈의 기준이 다릅니다.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거든요.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여정 가운데에는요 광야도 있고요 외로움도 있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머물고 싶었던 오아시스, 바라보기만 했던 가나안 같은 땅도 있어요. 진리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 가운데로 가는 길 가운데는요 여러 여정을 만나요. 우리가 철로 역정에서도 봤지만
여러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만 머물고 그냥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것도 많아요. 여러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한 단계 한 단계 넘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를 맛보아 알고 또 그것을 사모하며 저 천성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당당하게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